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구원받고 좀 오래된 사람들 중에 나 없이는 교회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없어도 교회는 됩니다. 그렇죠?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아니고 사람이 주인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없이도 교회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돌덩이도 아브라함 져서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이 돼? 나는 교회의 지체로서 쓰임받는 부분이다. 내가 구역이든 조든 나 없이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의 쓰임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더라도 교회는 되게 돼 있고 모임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쓰임받지 못하면 내가 손해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자기들을 항상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을 생각해 봤고요. 그건 소극적인 측면이고 적극적인 측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가 조심하는 동시에 신앙생활을 할 때 적극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희생과 수고할 각오를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서 15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 이웃을 위한 삶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쪽으로 행동하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을 받고 다른 사람을 거의 받음으로써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은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나눠줌으로 살아간 삶이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튼튼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고 세워주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은 결국은 희생하고 수고하는 삶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동사가 항상 먼저 나갑니다. 우리는 나는 간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는 간다 나는이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말은 이렇게 나가잖아요. 히브리 말은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동사가 먼저 나가는 겁니다. 이 성경은 움직이는 속에서 배우도록 하나님 정해두셨습니다. 문 딱 걸어 잠그고 머리 굴려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속에서 다 깨닫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나오죠. 그 사랑의 정의가 전부 다 동사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할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희생하고 수고하는 삶이 지속성을 가지고 그리고 가속화되고 지속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성실하게 배워야 될 것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대로 떠는 성경이 아니라 소망 가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소망의 책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사람은 틀림없이 성경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실 겁니다. 이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면 성경은 영혼의 눈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밝혀주면은 이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하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배우게 되면 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으로 인대하게 하고 또 성경은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게 되면은 성경을 배우고 성경 붙잡고 살다 보면은 이 마음속에 아주 각인되는 말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 성경에서는 뼈가 이르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충실하게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고 붙잡고 살아가면은 그 속에서 정말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심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걸 가리켜 성경에서는 뼈가 이르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찾아봅시다. 시편 35편 찾아봅시다. (35편)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이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이것은 깊은 중심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뼈가 이르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그 간정은 뼈가 이르는 말이 될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다, 그걸 정말 깨달은 사람은 그 뼈에 사무쳐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뼈가 이르는 말이거든요. 성경을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뼈가 이르는 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더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15장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 요즘은 참 사람들이 권태를 많이 느끼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아주 풍부한 시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건 사람을 쉽게 피곤하게 만들거든요. 만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눈은 봐도 감이 없고 귀는 들어 차지 않는다고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적인 것은 일시적인 기쁨 외에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 자꾸 권태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을 추구하면은 세상에는 하나님만큼 아름다운 분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은 무한자이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더 신비하고 놀라운 분이잖아요. 시편 여기에 이 로마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